아, 나의 가장
주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여기서 바로 넘어가는 거 한번 해볼 거거든요. 예수로 알도록 하셨네. 예수로 나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가는구나. 안 놓고 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케이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앞에 넘어가는 거 한 번만 더 해보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간구하며 하는 여기서부터. 알도록 하셨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바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찬양과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모든 주심 중고등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요즘 너무 더워서 제가 열이 많아서 저희 집은 벌써 에어컨을 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오늘 또 날이 또 그래서 여러분도 찬양의 열기로 저처럼 뜨겁게 주님께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곡 찬양하면서 정말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고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보다도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이고 주님 한 분만 따르고 정말 주님을 가장 먼저로 두는 그런 우리 주심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오늘은 일어서서 함께 박수 치면서 더 기쁨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속의 가사들을 묵상하며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랍고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의 힘에 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 주시고 주 안에서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다시금 이 땅에 살아가는 순간 주님의 은혜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내 주여 오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신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신 공동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신 공동체가 앞으로 있을 여름 수련회와 야유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모든 순간순간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말씀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마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으로 세워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설계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허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설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자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자비는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의의 세마포를 입혀 주셔서 너희는 이제 죄 가운데 있지 않다. 너희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하게 하셨으니 너희들이 이제 정결한 자녀다, 의인이다라고 주 안에서 너희들은 온전하다라고 칭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나의 호칭인지 당신 예배자입니다 라는 그런 호칭이 얼마나 큰 은혜의 호칭인지 우리가 좀 감격을 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안 보이던 친구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예은이 와 되게 막 그때 초반에 봤죠, 그렇죠? 한번 보고 한참 못 보다가 또 봤는데 키가 더 많이 큰 것 같아. 뭘 먹고 저렇게 크는지 나도 좀 알려줘. 이따 은찬이 와 열심히 잘 나오고 있어요.
주은이 와. 네, 우리 원영이 와. 한결이도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한결이 안 보이네. 자, 우리 고3 이제 170 며칠 남았죠? 네? 네. 날짜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한번 어제도 한 몇 시였죠? 4시? 5시? 네, 잤어요? 그러면 일찍 잤어요? 한 3시 50분에 잤겠구나. 하여튼 늘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이렇게 잠 설치고 이 예배 자리에 온 귀한 우리 하은이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예배자로 이곳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이고 감격이고 기쁨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이 자리에 있다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고 그것은 참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슬픈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자라는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그 예배자라는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한 시간 오래 있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뭐 예배 한 번 드리면 3시간 4시간 뭐 해가 떴으면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린 채로 그냥 말씀에 그 삼매경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요즘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한 시간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까지 있어서 우리에게 혼란을 가지고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먼저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우고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워요, 그렇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니야, 그 잘못돼서 진화론이 맞아라고 얘기하니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그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진화론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1809년에 영국에서 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 진화론을 주장했어요. 인간이 주장한 썰이에요. 썰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 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막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오랜 세월부터 없던 것이 점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고 생물이 되었고 뭐 척추동물이 되었고 뭐 파충류가 되었고 새가 되었고 뭐 이런 없던 것이 이렇게 점점 생겨났다라는 것이 이제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창조론은 어떤 위대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을 뛰어난 지혜자가 유전학적인 DNA들을 다 계산하셔가지고
그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서로 제각기 다르게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창조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이 만들어 놓은 괴론과 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괴론이 대립되는 것, 이것이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인데, 신의 그 영역을 인간이 어떻게 침범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있는, 너무 개입이 크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뒤집을 수 있는 학문을 만들었다는 것, 그 학문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것, 이것은 조금 잘못된 건데, 많이 잘못된 거죠. 가도 좀 많이 잘못되게 간 건데, 여튼 이 중간기가 지금 진화론에서 중간기라고 말하는 이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진화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 과정에서 중간 단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중간 단계라고 주장했던 오리노구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1200년 전에 화석이었던 것이 1억 2000년 전에도 똑같이 그 화석이었던 그 채로 그대로 그 모양이 오리노구리 그 형태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라고 말했던 이 오리노구리의 화석도 1억 2000년 전에도 똑같은 화석으로 발견되었고 2000년에도 똑같은 화석으로 발견되어졌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은 잘못되었다, 넌센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지당하고 그것이 맞다라는 거.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영상 한번 볼까요? 이 어린이의 관점에서 풀어간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짤막하지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창조론과 진화론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전도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거 뭔데? 보겠습니다. 그거 있잖아, 그거. 아, 나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유인원이 진화해갖고 사람이 된 거래. 그러니까 우리랑 원숭이랑 사촌쯤 된다고 그러는데? 나도 알아. 그게 바로 진화론이야. 진화론? 그게 뭔데?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환경에 맞춰 진화하며 발달한다는 과학 이론이야.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맞아. 하나님 후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그건 창조론이고. 창조론? 그건 또 뭐야? 그래? 그럼 둘 중에 뭐가 진짠데?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다니. 넌 잘 알잖아.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뭐야, 뭐가 맞는 거야? 자, 조용. 아니, 또 오늘은 뭐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고 싸우고 있는 거죠? 목사님. 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과학 교과서에서는요, 유인원이 진화돼갖고 사람이 된 거래요. 설마 그게 창조론과 진화론이래요. 그러면은 창조론, 진화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뭐예요? 당연히 창조론이 맞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요, 과학 교과서에서는 진화론만 설명되잖아요. 그렇죠. 과학 교과서에 보면 진화론이 나와 있죠. 그거는 과학자들이 오류가 많은, 또 실수나 또 거짓이 많은 이 진화론을 과학 교과서에 넣고 또 그 과학 교과서를 보는 사람마다 진화론이 과학적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잘못이에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맨 처음 세상은 온통 어둠뿐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은 빛을, 둘째 날은 바다와 하늘을,
그 다음 날에는 땅과 여러 모양의 식물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훨훨 나는 새, 갖가지 생물들을 각각의 모습대로 만드셨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네 발로 기거나 뛰는 동물들을 만드셨고요. 마지막으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사람을 만드셨지요. 아, 그렇구나. 근데 창세기는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만 창조론을 믿어야 될지 진화론을 믿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기록돼 있어요. 원숭이가 점점 변해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각각 만드신 게 창조론,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 그러네요. 근데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맞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진화론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1809년 영국에서 태어난 찰스 다윈.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진화론은 200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되어서 무생물이 원생동물로 되었다가 무척추 후생동물로 진화한 후 척추를 가진 물고기에서 개구리 같은 양서류 그리고 파충류에서 새가 되었고 네 발 가진 동물에서 오랑우탄 같은 유인원에서 다시 인간으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금도 진화 중이라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생물체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진화론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 발견된 수많은 화석에서 중간 단계를 거치는 생물체가 한 번도 없었던 것. 심지어 진화론에서 새와 동물의 중간 단계라고 주장했던 오리너구리가 1200년 전 화석이나 1억 2천만 년 전 화석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답니다. 아, 그렇구나. 하마터면 우리 조상이 모기나 원숭이가 될 뻔했어요. 잠깐이지만 성경을 못 믿은 게 너무 창피해요.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잘못된 지식을 가르쳐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믿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 제가요, 하느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탄의 꼬임에 내가 넘어간 것 같아요. 우리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믿어서 정말 튼튼한 그리고 실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네.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교과서에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과학책에는 진화론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탄이 잘못된 지식을 주입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좀 진화론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화론은 학설이고 그 학설도 그 학설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도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더 이상 그 진행점에서 흐려지고 증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학설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창조론이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대상인 우리 신이 유일한 신 우리가 천국으로 우리 인도하신 그 구세주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드시고 빚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우리의 사고가 정립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으신 설계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각자에게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설계도가 과학적으로는 부어로는 이제 DNA라고 하죠. 이 DNA를 통하여서 각자가 서로가 다 지금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모, 형제, 자식은 서로 생김새가 좀 비슷하잖아요. 같은 유전자를 이렇게 서로 다른 부모가 엄마 아빠가 만나서 이렇게 합쳐져서 또 다른 유전자를 만들어냈는데 그 유전자도 부모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만들어진 새로운 유전자이기 때문에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말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설명될 수 없는 또 다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창조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여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거죠. 믿어지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이게 내 상식적으로 내 사고 방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서로의 다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과학자들 중에서 어떤 증명된 정말 눈으로 보여지는 증명되어진 사실만을 믿고 그 논리를 따르고 그 논리 가운데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생겨나는 일이 제일 처음이 이 진화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김명현 박사님이라고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이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것, 창조론이 정확하고 맞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증명한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어요. 좀 궁금하면 그런 강의들 좀 찾아서 좀 보고 여러분들이 학습하고 진화론의 그 오점과 오류와 그리고 창조론의 정말 진실함과 창조론의 정확성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런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이 정도로 하고 우리의 설계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DNA를 다 조정하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데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늘
묵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저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막연하게 대단하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어주신 분이시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의로운 자로 칭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야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살아서 천국 문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예요? 아니면 율법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죠. 그러니까 언약이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맹신했어요. 하나님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맹신했어요. 이게 달라졌죠. 선후가 달라진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오류들을 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율법의 한 부분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데, 그래서 그런 죄인임을 알고 늘 그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붙들어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데 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끼리 약속한 것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폐해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요. 약속이 그 범주 안에 있다는 거죠.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성취자가 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 어떤 의가 공로가 우리 어떤 행함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다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함이 없는 은혜의 꼴을 먹이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는 온전히 의로워질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율법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약속을 성취하실 분께서 율법의 그 모든 부분들을 1.1획도 다 오류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고 성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니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때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무엇 가운데서 더 우리의 삶이 허우적대고 있어요? 세상을 보면서 허우적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서 허우적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것들을 더 갖지 못해서 아둥바둥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제거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이 가득하다면, 예수님으로 우리 영이 충만하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단호히 버릴 수 있고 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보다 더 사랑할 가치가 되는 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부자 그 이건희 회장이 죽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죽으면서 아니죠.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죽기 전에 한 말이 있는데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자, 이건희 회장, 고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서 여기 삼성병원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혼자 1인실에 병원에서 오랫동안 산소호흡기만 꽂고 있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 휠체어를 타고 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의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의 환자복을 입고 있다. 나는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돈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원망스럽다. 내 집은 황궁처럼 큰 저택이지만 나는 지금 병원 침대에 의지한 채 홀로 외롭게 누워 있다. 나는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지만 지금은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에게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마시고 있다. 비행기 보석,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등 다 있지만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병상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도리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이 세상의 가치에 기준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배려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니까요. 근데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태신앙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 그래도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사람을 미워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누가 뭘 하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했던 그냥 그 사람이 괜찮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시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설계하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움직이시려고 하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주님이 일하심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의 일용할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 채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언제 죽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늘 죽음을 준비하고 있죠. 자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죽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는 언젠가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 꼭 죽게 돼 있어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자는 가장 어리석게 우리 화장실에 붙어 있죠. 그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자는 악착같이 남을 누르고 밟고 집어 당겨서 내가 우뚝 서서 이렇게 목에 힘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가장 어리석게 살면서 져주고 밟혀주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께서 그 낮은 자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때 그 어떤 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세워서, 요셉이 그랬잖아요. 예?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어떻게 요셉이 본인이 국무총리가 될 거랑 생각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자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설계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율법 중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붙잡는 자의 삶 가운데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 보여지도록,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늘 자랑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높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다가 누리며 베풀고 나누며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찬양했던 찬양 다 알고 있나요?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말고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거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불렀던 찬양. 우리가 주님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바꾸려고 했던 그 무엇이 있다면 생각하면서 회개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최고이십니다. 나의 삶의 최고의 선물 되시는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함께 회개하고 간구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했지만 방해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의 삶을, 그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해로 여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내려놓고 끊기를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 우리가 잠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게임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TV가 방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주님보다 친구가 더 중요했고, 주님보다 내 시간이 더 중요했고, 주님보다 나의 삶이 어떤 순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은혜로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로 내려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내려가 주시옵소서. 내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더 예수님을 더 믿고 위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내려가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에 주리고 먹음하고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오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만나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현실을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 하며 약속하는 강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주신 공동체가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의 전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쳐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각자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되어 주시고 이번의 목적이 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무엇보다 주님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주님을 의지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은 모두 다 해로 얘기하여 주시고 제거하여 주시고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빌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우리를 주님을 묵상하며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호주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정말 아버지의 리더십이 되어 주셔서 정말 주님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 명철이 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되는 내가 우리 삶을 충만하게 임하였어. 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끌어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목적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로서 받은 증거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 이웃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나라가 변화되고 세계 열방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나 주님과 무엇도 바꾸지 않으리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 안에서 승리를 맛보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은혜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또 빈손으로 안고 정성껏 예물 드린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아름다운 미끄러운 사용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드려진 모든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 갑절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나누고 구제하고 베푸고 섬기는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되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공급하시고 필요 이상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짐을 날마다 고백하며 또 증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함으로 역사하신 은총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를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우리 창조되신 주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예원아 너무 반가워. 다음 주에 또 만나자. 네, 우리 부장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야유회 위해서. 네. 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광고사항으로 우리 야외 소풍을 조만간 갈 예정인데 날짜를 정해야 돼요. 그 다음 주 6월 5일 혹은 그 다음 주 6월 12일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뭐 거수를 통해서 정할까 하다가 학생들이 자기 일정을 잘 모르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냥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5일 날 바로 가는 걸로 하면 될 것 같고 혹시 가족 모임이 그때 막 있어서 못 오시는 분은 뭐 말씀하셔도 안 바뀔 것 같으니까 아쉽지만 같이 못하지만 꼭 오시면 되고 저희 준비물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이 자리에 오시면은
우리 같이 똑같이 예배 드리고 근처로 가서 이제 좋은 날씨 아래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늦지 않게 돌아올 예정이니까 많이들 참석 부탁드립니다. 저희 다음 주에 가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